안수 집사님과 반주자님에게 수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3주년, 설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의 핵심 내용이 있고, 나만 나욕과 같은 교회로라는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암송을 못했으면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만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만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밤낮을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라만나요스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마는 언덕이란 뜻과 지대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요스라는 것은 공동체의 이름, 즉 선지자 양성 공동체 이름을 붙여서 라만나요스, 마치 한 지역의 이름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걸치고 있었어요. 이 라만나요스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행하리라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수령이 돼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선지자 양성 공동체가 이 라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이 그리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도망쳐서 라만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니까 전령사를 3번이나 보내서 잡아오라 명령을 했는데, 라만나요스에 가기만 하면 잡아오라는 그 명령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가서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동들만 해대니 사울왕이 열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가리라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라만나요스 근처에 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사울왕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심하게 이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벗으면서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또한 살펴보았어요. 이 사울왕이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더워서 벗은 게 아니라 야망의 옷, 하나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옷들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리하리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곳 라만나요스과 같은 이 교회,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였더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되거라 이거예요. 물론 나갈 때는 다시 그 옷을 집어 입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벗어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라만나요스는 악이 전혀 없고 성령의 역사만 임재하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의 뜻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이 바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 그 삶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말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이 갈매뼈 행복교회는 제적 인원이 15분으로 16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나만 나요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과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제목으로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라는 부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미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가르쳤는데 또 더 가르칠 것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첫 번째 보면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바꾸어 봤습니다. 돌려봤어요.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내 과거를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과거, 여러분들이 추억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 나이를 자랑할 나이는 아니지만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뒤를 돌아보면은 이 추억,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과 또 내 자신과 자아와 마귀와 함께 동행했던 추억들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순종의 추억으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지켰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죠. 순종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 맞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걷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무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내게 있어는 흥얼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그냥 낙원과 같은 길이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이 말은 주의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막대기를 또 한 손에 들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가 든 권능의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지팡이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막대기의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함께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혹여 내가 비춰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지팡이가 인도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혹여 원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추억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호하셨는지, 또 도우셨는지 이것을 추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추억들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빠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추억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추억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주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도 내가 앞장서면 두려움이 앞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의 판단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건지를 빨리 판단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병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로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하였는데 내게 왜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방향에서 틀어져 있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이 그걸 빨리 캐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면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행하는 거 이것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보아야 해요. 그래야 그 추억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 추억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을 가는 그 발걸음조차 뛸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억들이 결단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뭐라고 병행이 되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현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인생에서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공고한 날, 형통한 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노력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나를 도우셨던 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은 더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공고한 날이 왜 되돌아왔을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공고한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무 세상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안, 그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다 싶으면 얼른 무릎 꿇고 잠시 그 순간에 왜 그것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영이 잠자고 있나 봅니다 하고 그 불안 요소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행복하니라. 네, 이 지금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내가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할 거라고 12명의 제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요한만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요. 이 마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닭이 울더라.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 이때 이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요. 자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이 자신. 너무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했는 거예요. 이렇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눈이 마주쳐야 한다. 이것까지 읽어줬어요.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서 생각났다 그랬죠?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생각났대요. 마태하고 기록이 달라요. 그죠? 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과 눈이 마주쳐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기록했던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이 말씀을 닭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인데 했을 때 생각나게 하는 방법과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눈을 마주쳐서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외면하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나게 하는데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강제적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생각이 확실하게 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십자가에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성령님과 눈을 마주치는 인생,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게 보시면서 눈을 왜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기의 눈이나 아이의 눈이나 아니면 부모의 눈, 자식의 눈, 아니면 상대방과 싸울 때나 아니면 칭찬할 때 눈을 바라보면요, 그 눈으로 다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눈만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내게 향한 게 칼날같이 서 있는지 소음같이 부드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내가 또 성령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아픈 곳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충분히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님과 눈을 마주치면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눈을 마주치거라.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심히 밖에 나가 통곡했던 그거. 예수님의 얼굴에 어떤 눈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의 눈의 모습을 보고 심히 나가서 그렇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는 그런 주님의 눈줄이 아니었을까요?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네가 나를 3년이나 함께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저주까지 하느냐? 라는 그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아마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그렇게 심히 통곡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아마 그렇게 심히 통곡했지 않았을까? 더 리얼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침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생각이 나서라는 말을 이 유다에게는 안 씁니다. 성령님이 적용시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내가 왜 팔았을까 예수를? 여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무슨 추억을 쌓았나는 거예요. 아무 추억이 없이 돈만 밝히고 돈깨만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인생.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뺏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어서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빠지고 노래에 빠져서 춤에 빠져서 너무 빠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한 번 문을 열면 다시 닫기 힘듭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처음부터 발들이지 않는 게 그게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한 몫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결정하고 지멋대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리 잡은 곳은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사람, 대체 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나사로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고 이걸 다 본 인물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생각하여 가서 목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옆에 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돈이 너무 잘 들어와.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사업이 번창해.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 그래서 교회 다니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늘 주님을 생각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 베드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아무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생각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날에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여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달려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그것이 너무 과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연의 법칙에 보면 때가 아닌데 과일을 찾으시는 것은 이거 찾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열매를 못 얻자 때와 상관없이 저주해서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엄청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저주를 하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말씀하는데 주님께서요,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그 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자연이 만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때예요. 그때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 주게끔 우리가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봐도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삶의 현장, 즉 직장에 어부, 고기 낳는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에 발걸음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밤새 수고했고 방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요. 주님이 다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모든 것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와 다르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게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던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던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낚여지더라.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더라. 이게 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간 추억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만큼 거듭나냐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가 180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얼마나 큰지 교만은 다 버려지고 오로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 이런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경에서도 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안 들으려 합니다. 귀를 이렇게 막고 안 들으려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들어보지도 않고 됐대요. 그리고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리고는 나는 내 주먹이나 믿겠소 하고 끝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우리 친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외가 쪽이 특히 그래요. 우리 외삼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전하려고 그래도 마음문을 안 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마다 우리 외삼촌들이 생각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조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저 그냥 안타깝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두 번째는 이런 자들이 주로 이단에는 또 잘 빠져요. 타종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잘 열어. 이야, 참.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그런 이 말씀 들을 때 진짜 무릎을 칩니다. 진짜 그렇구나. 또 불교에는 왜 그렇게 또 마음을 열어서 잘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냔 말이죠. 부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던 그 인물을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살펴보면 다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추억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부족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멸망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광야 1세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요. 240~50만 명이 나왔는데 딱 2명만 살아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대체 물론 430년이라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추억들이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이들은 어떤 추억을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았어도 거기에서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기억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적군들을 물리쳐주고 건너게 하고 안전히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진 사울왕은 대체 왜 그럽니까? 세상에 눈이 밝으니 보이질 않을 수밖에. 두 번째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안 합니다. 잘 못해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척만 하지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오면서 많이 겪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고 상대방도 이렇게 했고. 이게 관계라는 거잖아요. 형제하고 싸워서 생기는 그 감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는 그 감정보다 더 중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은 알긴 아는데요. 내가 아직 감정 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칼로 물외기라고 하는데요. 칼로 물을 잔뜩 베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잔잔하게 흐르는데 나중에 가면요 다시 다 끄집어 드리잖아요. 그거 지나간 과거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난도질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성령님에게 맡기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훈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훈계로 알고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말조차 못 꺼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인생을 잘못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더 많습니다. 먼저 살아온 인생, 라떼라고 하는데 나떼는 예,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게 나떼예요. 그게 듣기 싫어서 막 고개를 흔드는 아까 그 말씀처럼 그거 본인에게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야,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선배,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물론 노파심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파심이 내게 큰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 이렇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만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적선 받는 분 아니랍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돈 몇 푼 들고 와가지고 예배 다 드렸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형제하고 싸워서 스크래칭 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아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를 도우신 하나님이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죠. 마음에, 심중에, 심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찾아야 해요. 그러면 지정의로 반응하고 동행하며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순종의 그 추억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순종의 추억으로, 불순종의 추억으로, 어떤 추억으로 만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늘 성령과 시선을 마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고, 주님은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며, 이런 아우러진 그런 인생 정말 멋있지 않아요?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마음에 두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감히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딴 데 가서는 마음문을 잘 열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안 여는 이런 일들, 예, 다시 예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쳐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러한 멸망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조명해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추억 만들기,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제 내가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보다도 세상과 동행했던 그 추억이 많았더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추억으로 더 많은 하나님과의 소통된 그 추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